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판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로 벌써 2023년도 전반기 6월의 마지막 날 6개월 전반전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2023년도 전반기를 잘 달려오셔서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남은 후반전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또 새로운 후반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은 우리가 드림 새벽 기도회를, 또 특별히 월삭 첫날을 맞이해서 드림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찬양과 함께 늘 우리가 예배 속에,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행하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한 가지 이상 정도는 다 될 수 있을 정도로 참 예수님께서 다양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로부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질문을 받지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율법의 그 많은 율법들을 두 가지로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을 했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둘로 요약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행했던 설교의 첫 부분인데, 여기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 읽었던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즉 나사렛 예수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였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셨다, 착한 일을 행하는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대부분의 일들을 보면 다 그런 선한 일, 착한 일들이었죠.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참 굶주려 있는 군중들을 그렇게 오병이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기적이나, 그 결국은 줄인 자를 먹이신 일이고, 또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하신 일이나, 또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시고 그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일이나, 또 죄인들과 이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지낸 일들이나, 이런 모두를 보면 결국은 이 신앙적인 차원보다는 1차적으로는 선한 일, 착한 일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선한 일이다, 착한 일이다.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야말로 그냥 눈 뜨고는 그냥 지나지 못하고, 그 어려운 일을 보면 참 꼭 그 어려운 그 일들을, 그 사람을 함께 품는, 함께하는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그 남이 어려운 일을 보면 그건 남 일이지 뭐, 그건 네 일이야, 이게 아니고 꼭 그 일을 당신의 일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선한 일, 착한 일들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억압받는 사람들의 편이셨고, 또 가난하고 소외되고 참 비천한 사람들에게 한 것을 참 자신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곧 그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참 이 비천한 사람들을 향해서 한 것도 모두가 다 자신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할 정도로 참 사람 사는 문제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들에 몸소 참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이라면, 인간이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런 참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건 뭐 네 일이지, 네 팔자지, 이게 아니라 그것을 내 일처럼 이렇게 품고 살아가는 이것이, 그래서 참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친히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셨고,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참 선한 일, 착한 일을 늘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던,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뭐 했냐? 착한 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착한 일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도자로 있었던 초대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구제에 힘썼던 것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참 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재산들을 갖다 놓기도 하고 그것을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이 구제에 힘쓴 것도 뭐 그들이 돈이 남아들고 할 일이 뭐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들이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해낸 기가 막힌 그런 아이디어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착한 일로 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본을 보이고 또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한 것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저렇게 착한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본받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삽시간에 참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도 드러나게 되어지고, 참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나쁜 뜻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착한 사람, 신실한 사람, 우리와는 정말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좋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삽시간에 참 초대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 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사람은 저렇게 그런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분히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고, 참 우리가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을 쭉 보면서 물론 그가 연약함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배신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배웠고 듣고 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은 성령과 참으로 그 성령을 기름 붓듯, 능력을 기름 붓듯 받고 결국은 이런 선한 일, 착한 일을 다 하셨다. 결국 그건 뭐냐? 우리도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은혜 받아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죠. 그런데 간과해서 우리 안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참 영원히 거할 하늘나라, 우리가 꼭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도래하는,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이미 내 안에서부터, 이미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며,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이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 사실은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장차 갈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 천국은 예수를 잘 믿으면 뭐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 천국보다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는 것에 오히려 주님은 더 무게를 두고 거기에 강조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 살아가는 것부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요즘 사는 게 지옥이요 지옥, 이미 이 땅이 내가 사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빨리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장차 우리가 누릴 천국이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오히려 강조하신 말씀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행하신 일이 바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고 병들고 힘들면 참 힘들잖아요.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 가지, 요즘 우리가 세상을 보면 어찌 보면 뭐 사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살인, 간음, 뭐 음란, 도덕질, 결국은 다 이런 것들이 사람으로 우리가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미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뭔가 귀신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인간의 그 탈을 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늘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병이라고 하는 건 죄 때문에 생긴다거나 아니면 이 귀신이 들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음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래를 그렇게 알리고 죄에서 자유하여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기 저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내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로 그리스도로 좌정하고 계시는 동안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린 아이가 뭐 큰 막 좋은 저택에 살면 야, 천국이겠습니까? 아니면 엄마 품이 천국이겠어요? 당연히 우리 집이 뭐 그냥 이제 물론 커가면서는 뭐 집이 이렇다 저렇다 할지 모르지만, 어린 아이가 딱 지금 아직은 뭐 그런 걸 뭐 집이 좋으냐 나쁘냐 뭐 이런 걸 지금 뭐 평수가 크냐 뭐 적으냐 이런 걸 아직은 이 생각하지 못한 아주 어린 아이에게는 뭐 사실은 그렇죠. 엄마 품에 있는 것, 내 옆에 우리 엄마가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천국 아니겠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가 천국이다. 내가 뭐 부자냐, 내가 뭐 가난하냐, 뭐 지평수가 크냐 작냐가 아니라 결국은 그런 것을 대입을 해본다고 보면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실 때에 그걸 뛰어넘어서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천국이 되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죄의 권세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게 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천국이 달리 뭐 천국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즐겁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천국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게 천국이죠. 우리가 부부가 우리가 뭐 만나서 뭐 참 요즘은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뭐 전에는 남녀들이 이렇게 뭐 팔짱을 끼고 끌어안고 막 가고 그러면 얘들이 참 정말 철딱서니가.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막 끌어안고 가는 것 보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애도 나오고 뭐가 될 것 아닌가. 요즘은 자기 혼자만 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야, 제 속으로 어떤 때는 그래 너들 참 잘하고 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런 모습들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또 어젠가는 제가 이제 버스를 탔는데 뭐 그래서 뭐 그냥 그 여자아이가 막 그냥 그 남자애 막 그냥 그렇게 만져쌌고 막 그래 내가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러겠죠. 막 이렇게 막 그냥 배를 만져쌌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남살스럽기도 하지만 야, 참 제가 보면서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니들 참 천국이구나. 천국. 그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니까 천국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러면 그게 천국이지.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주님 뜻 안에서, 다시 말하면 부부는 서로 사랑하면 뭐 집이 크냐 뭐 어쩌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랑이 금이 가면 그때부터는 지옥이 되고, 사랑하면 환경과 상황이 관계없이 그 자체가 행복 아닙니까? 우리가 좀 가난하기는 하지만 우리 부부는 참 행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평수는 작지만 우리 부부는 서로 사랑하니까 우리는 행복합니다. 천국이에요. 어떤 집은 그냥 고래등골 같은 거에서 하면서 우리는 사는 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주님의 통치와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천국이고, 이걸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장차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미 우리가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덕을 생활하는, 믿음의 덕을 하는 것처럼 이 늘 덕을 더하는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삶 자체가 그런 선한 일, 착한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덕을 세우고, 그걸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착한 일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덕을 세우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사단의 그런 권세들을 우리가 제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건 다 각자에 따라서 하는 그런 취사 선택하는 이런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믿음의 바탕을 두고 선행과 전도하는 일은 우리가 필수 사항이다. 소위 말하면 필수 과목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필수 과목은 바로 우리가 참 믿음의 바탕을 두고 선행과 전도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행과 전도를 통해서 참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고 하면 참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선행과 마귀를 몰아내신 일을 주목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선행과 전도가 온 교우들과 또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또 전반전 우리가 6개월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참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제 2023년도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후반전도 참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와 함께 살겠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또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기름을 부음 받으시고 착한 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참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참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우리가 더욱더 착한 일, 선한 일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막한 마귀 사단에 하나님이여 사로잡힌 바 되어서 죄에 짓눌려 있는, 하나님이여 참으로 죄에 하나님이여 굴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놀라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하나님 6개월 동안 하나님 2023년도 전반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여기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질병도 있는 교우들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참으로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후반전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전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백운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여 기도를 가지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겠다고 하셨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시간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잠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꿈에서라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